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두 칼날로 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현대인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현대인의 윤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는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과 윤리 사이에서 큰 긴장감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들이 잘못 적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식민지 개척 시대에 일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폭력과 학살의 정당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욕심과 폭력의 정당화 도구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나칠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단순히 영토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로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 헤레메의 단어는 단순히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단순한 민족적 정복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민족 분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구원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분의 거룩성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을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신전에서 매춘과 음란을 예배 행위로 삼고 마술과 점술, 접신술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죄악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6절 말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4대가 지난 뒤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없이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기에 가면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엽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고 있었고 블레셋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군사적 약점도 있었지만 신앙의 나태함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과 왕정시대의 타락을 거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대규모 전쟁을 고대 문학이나 신학적 서술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와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결국 더 큰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고 위대한 왕 솔로몬 왕마저도 이방 여인들과 타협하다가 우상에 빠지며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칼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약의 정신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의 개념은 단순히 무자비한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죄와 우상 숭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영적 해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난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앙 성숙으로
우리를 이끄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영적 헤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